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자연인과 달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고뇌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번번이 죄를 범하고 살아감으로 인한 죄에 대한 눌림, 죄책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 아래서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도 천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은 육신의 연약함과 실수와 무지 속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중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육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은 죄성을 버릴 수 없는 여전히 육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며 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상태로 죄를 범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죄인의 그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할지라도 육신적이고 죄 있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명백한 죄인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임에도 내재하는 죄를 안고 성화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명백한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올바로 이해할 때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피할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신앙의 모든 과정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지를 올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중생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죄와 더불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자신의 상태 속에서 자신 안에 어떠한 선도 자리 잡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반대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과 선을 행하려 하기보다는 도리어 악을 향해서 언제나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죄의 영향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할지라도 아직은 죄가 행사하는 영향권 아래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는 그런 신자의 한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다시 영원한 사망 아래로 끌고 내려갈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신자 안에서 죄로 말미암은 삶의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신자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과 근심과 갈등과 두려움을 맛보는 시간을 지나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모든 고통의 과정조차도 결국은 우리를 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로서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은 벗어날 수 없는 분명한 굴레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하나의 법을 발견했습니다. 곧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나에게 악이 바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고뇌의 주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속수무책으로 죄에 대해서 거듭 무너지는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기의 의지와는 상반되게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 모순된 모습에 대해서 모든 중생한 자들은 마음의 고뇌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사도 역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 모순 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사도는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내 안에 반대로 악을 행하고자 하는 강렬한 성향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법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이것을 법이라고 표현한 것은 강력한 구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그 법을 어길 때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법에는 강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지배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감히 그것에 저항할 수 없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면에 공존하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강력한 어떤 성향으로 결국은 그 죄에 의해서 악이 저질러지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죄로 말미암아 결코 사망의 왕노릇할 수 없다고 사도는 이미 앞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다소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의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저주와 형벌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거듭난 성도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나 육신을 벗고 영원한 삶에 이르기 전까지 이 땅에서 신자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잔존하는 죄악의 세력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기도 하고 악을 범하기도 하는 이런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는 이어지는 8장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육의 행실을 죽일 것을 단호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죄가 저질러지도록 역사하는 이 죄의 지배 원리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명확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 그렇게 죄의 유혹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러한 논리는 인간의 죄를 합리화하고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죄를 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논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타락하고 부패한 내면에 그 마음과 정신이 스스로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부인할 수 없는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신자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자신 안에 비극적으로 거스릴 수 없는 악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비참한 실존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결코 교만할 수 없게 만드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죄에 패배하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의지와 지성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정의롭고 선한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인류가 만들어낸 보편의 도덕과 인류의 어떤 법의 규범을 운운하면서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자기 안에 존재하는 추악한 죄성조차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폭로되고 드러남으로 한순간에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를 외치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정의의 가치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모두가 자기 환상일 따름이라는 거죠. 인간은 결코 그 모든 가치들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가 깨달아 아는 모든 가치들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의 원동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신자는 그 은혜의 힘에 비로소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갈 힘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신자의 삶과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 절대로 자기를 제어할 수 없음의 그 이유를 사도는 더 깊이 다루어서 설명합니다.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는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안에 나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선과 악에 공존하고 있는 자신 안에서 두 가지의 이 충동과 경향성에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 속사람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썩어질 겉사람, 옛사람과 대조되는 의미입니다. 즉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새로운 본성 아래서의 자아는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고 그 법을 사랑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마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고 하는 강력한 동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의 법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죄의 법도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면서 기어이 죄를 범하도록 하는 구속력을 갖지만 신자의 마음에는 그와 반대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즉시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어떤 마음의 경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이 마치 법과 같이 지배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도는 죄의 법과 마음의 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강제력이 있고 죄를 범하지 않으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고 죄가 저질러지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그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도 강력한 법과 같이 우리 영혼과 마음 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는 이 둘을 모두 다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속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자기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는 마음의 법과 매 순간 격돌하면서 결국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포로로 사로잡아서 끌고 내려갈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자신은 속수무책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고 사도가 토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 포로는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쟁포를 어떻게 다룹니까? 가혹하게 다룹니다. 본국으로 끌고 가서 완전히 노예로 이렇게 삼거나 아니면 무자비하게 죽이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였죠. 그렇게 죄가 때때로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를 마치 사로잡은 포로처럼 무자비하게 우리를 다루는 이런 것을 사도가 경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부끄러움과 수치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모든 마음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난 채로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지경으로 내동댕이 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를 사도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범죄자의 영혼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득죄한 자의 마음이 지극히 고요하고 평안한 희락을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것이죠. 오직 불택자만이 자신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일말의 가책도 마음의 불편함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가 죄를 범할 때 그의 영혼은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온갖 수모와 모욕과 육체적인 괴로움을 당하게 되듯이 그렇게 처참하고 참담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사도의 고백 속에서 절절히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 패배당하게 될 때 신자의 영혼은 죄악의 포로로 끌려가 만신창이가 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양심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거듭 그렇게 죄의 법이 나를 이김으로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움에서 언제나 패배하는 것이 숙명처럼 여겨져 버리게 되면 신자의 영혼은 이제 깊은 침체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군이나 일본군이 전쟁 중에 포로를 잔인하게 다룬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포로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목배임을 당하거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가스실에 끌려가서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었듯이 죄에 패배한 신자의 영혼도 이런 참담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양심과 영혼이 참담하고 괴롭지만 전혀 그 죄악에 저항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는 망연자실한 절규 속에서 이렇게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번번이 패배당하고 있는 자기의 무기력함에 대해서 사도는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이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것은 거의 매일 혹은 매주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죄에 대해서 무참하게 패배하고 있는 이 자신의 무기력한 참담한 모습들을 항상 대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감정을 생생하게 느낄 만큼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더 깊이 따져보자면 사실 이러한 가책과 괴로움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아주 매우 좋지 않은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직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이 깊이 잠들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경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성도의 영혼은 죄에 저항하다가 무너질 때 이러한 마음과 영혼의 가책과 괴로움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나마 그 영혼이 깨어있고 살아있다는 방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다면 내 영혼이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 그야말로 그 영혼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은 결국 깊은 배교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속절없이 죄에 무릎 꿇고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절망적인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절규가 무엇이냐?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내겠습니까? 원문에는 오호라라는 감탄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언제나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기의 타락하고 부패한 전적 무능의 자기의 실존 앞에서 절망적인 자기 선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지극히 절망적이고 비참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깊은 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이 절감할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적 인식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의 강력한 지배력 아래서 저항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임을 사도의 고백은 우리에게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신자들이 공감되는 공통의 절규임과 동시에 이러한 고백이 있다는 것은 또 반대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방증이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는 자기 자신을 단연코 의로운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결코 자기를 비참한 존재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지도 자기를 비참하고 불행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소망을 두고 희망을 캐려고 하죠. 언제나 자신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면서 자기를 개발하고 긍정의 힘을 의지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따름입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자신의 죄에 대한 전적 무능의 고뇌 자체가 없다는 거죠. 오직 거듭난 성도만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듭 죄에 무너지는 자신의 전적 무능의 실존에 대해서 이 같은 고통스러운 전류의 독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으로부터 거듭되는 이 죄책으로 말미암은 이 모든 고통에서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그것을 계속 깨닫게 될수록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를 구원할 힘이 자기 안에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시인할 수밖에 없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외치는 말이 이 사망의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비롯되는 이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들은 우리가 마땅히 살았어야 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깊은 자기 혐오를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전적인 무능의 모습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우리 안에서 불러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은혜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의 삶에 올바르지 않은 모습들을 증오하게 만들고 그러한 악한 습관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하게 만들고 진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조금도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을 가증하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내 안에 소망이 없음을 뼈저리게 자각해 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참으로 지극히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갈구하게 만드는 그런 변화들이, 그런 자극들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는 말이죠. 신자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거룩한 자기 성찰이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근처에도 머물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따름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신자는 은혜를 받을수록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기의 추악한 실체를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크지 않을 때는 큰 죄도 작게 여겨집니다.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진리를 깨닫는 정도가 더해가고 우리의 영혼이 더 센시티브해질 때, 민감해질 때, 그러면 아주 작은 죄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목이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의 말년에 고백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 정도면, 이만큼 예수를 믿었고 이만큼 교회를 다녔으면 이제 나 정도면, 내 정도 신앙이라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성화에 갈 길이 먼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다. 교회 안에 가장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은 자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농담이 아니라는 거죠. 더 큰 은혜가 더 세밀하게 영혼에 부어질수록 성도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부정함을 더 뚜렷하고 정밀하게 보게 만들므로 그로 인해서 우리를 더 근심하게 만들고 모든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애를 철저하게 파괴해서 오히려 더욱 자신을 싫어하게 만드는 거룩한 패러독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에서 급기야 터져 나오게 되는 탄식이 바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이 절망적인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자아에 대한 극혐의 절망적 절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이 자기를 혐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영혼 가운데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존재의 기반인데 어떻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혐오합니까? 지독하게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뿐인 것이죠. 십자가 아래서
영원히 죄인된 자기 실체를 본 자만이 자신을 미워하고 부인하면서 자신에 대한 모든 사랑을 깨뜨려버리고 오직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가련한 존재로 한없이 자신을 그렇게 낮출 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러한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무참하게 깨뜨리는 거예요. 그 겸손의 자리에서 자기 실체를 보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고 그를 꺾어버리는, 그의 자존심을 뭉개뜨리는 그런 일들을 그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를 참된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은 철저하게 그렇게 자기를 낮춘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신자들의 삶 속에서 계속 행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전적 무능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화를 거듭하면서 발전을 이룩한 인류에 대해서 인간은 무한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역경을 이기고 오늘까지 문명을 찬란하게 발전시킨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지만 인간은 인간의 힘을 믿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멸종되지 않은 채로 살아왔다는 사실에 대한 자신감으로 언제나 충천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죽음 이후의 내세는 절대로 관심 분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오직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만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 될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체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망의 몸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완전한 절망과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사망의 몸 안에 갇혀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들은 절대로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구속하신 은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그 모습에 대해서 견디기 힘든 가책과 괴로움을 느끼면서 나는 구제불능해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죽은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의 사망의 몸일 뿐이라고 그렇게 진실된 고백이 가능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실존을 대면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가장 분명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실존 안에 갇힌 가냘픈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자기 한계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오늘도 내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이렇게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 밖의 인간은 이렇게 인정하든 그들이 인정하지 않든 그들의 끝은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끝은 결코 절망의 절규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 바울의 자기 절규가 여기서 그냥 끝났다면 우리는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이에 관해서 진지한 자기 성찰조차도 없이 인생의 해답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어디에서 끝이 나고 그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70년 혹은 길어야 80년 그 이상을 이 세상에 머물다가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도가 발견한 신자의 인생의 실존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것이 한평생의 성도의 삶의 전부라고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이 명백한 죄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이 한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의미라는 게 무엇이냔 말이에요. 사도가 자신 안에 있는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 이 간격, 그리고 이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의 이중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의 가치가 이토록 유한하고 인간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의 모든 작용이 결코 이 모순을 극복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 그 자체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죽을 때까지 두 법을 섬기면서 그 사이에 끼인 채로 불완전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가련한 존재가 바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명백한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사도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서술하는 표현 속에서는 그 어떤 희망도 희열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도의 고백 속에서 진실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한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소망의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토록 비참하고 이토록 명백한 자기 한계를 가진 전적 무능의 인생도 그 위대하신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없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진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사도가 감격적인 감사를 이 부분에서 토해내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영원한 희망, 꺼지지 않는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소망이 됨을 사도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 속에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백한 인간의 그 모든 유한한 한계와 절대적 무능, 끝없는 죄책에 대한 절망과 탄식,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솔루션도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생들의 그 모든 절망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쏘아 올리셨는데 그 희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 신자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를 가장 깊이 생애적으로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시점은 우리의 삶이 부요하고 평화롭고 모든 게 윤택하고 행복할 때가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이 진지한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 이 시점을 보십시오. 바로 전 구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가장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의 유한한 실존을 절절히 고백하고 난 바로 그 직후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를 생애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시점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 자신의 죄악됨에 가장 정직한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바로 그때라는 것을, 그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소망의 불꽃은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빌립보서에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라고 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깊이 진지하게 이것을 궁금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과연 십자가의 의미가 내게 무엇이길래 사도는 이렇게 절절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신칭의 복음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내 자신의 고뇌와 그에 대해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경험하고자 신자는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도 복음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도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와 다른 믿음을, 다른 구원을 우리는 추종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그 구속하심의 은혜를, 모든 죄의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그 감격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의 신앙은 복음의 정초에서 올바른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죄에 패배하고 뼈아픈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잔뜩 내 자신에 대해서 웅크리게 될 때,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선명하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모든 대속이 이루어졌음에 대한 이 감격적인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가슴에 벅차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위대한 대속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관념적 이해 차원에만 머무르고 있는 그런 신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 고백은 매우 의미 있는 모든 택자의 영혼 속에서 자주 감격적으로 고백되어야 될 가장 위대한 내용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유일한 도피처이시고 우리가 다시 죄책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게 만드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존재일지라도 마귀의 사악한 정죄 아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의 흑암 속에서 언제든 새로운 영혼과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우리의 죄로 인해 절망의 끝에서 이 고백으로 다시 영혼이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과 무관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관통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렇게 그냥 둘러서 지나쳐버리고 만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에 대속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정죄로부터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전제하면서 이제 자신이 앞으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이 깊은 탄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날, 이 몸의 진정한 구속을 마침내 그 구원의 완성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 궁극의 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속의 위대함을 기리면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마음과 정신과 그 신앙의 정서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이고 영생의 확신이지만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에게서 결코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이 모순을 끌어안고 성도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불어 그 명백한 한계를 올바로 인식하고 그렇게 우리가 무너지고 패배하고 이 이중적인 신앙의 한계에 갇히는 일들이 현실 속에 빈번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자기 고백의 언어 속에서 그토록 드러내고 싶었던 진리임을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보는 자들, 그 희망은 오롯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감격적인 눈물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신자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신칭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제 그 구원의 빛 아래서 드러나게 되는 인간 본연의 전적으로 타락한 자아에 대한
지극히 불완전한 정체로서의 피할 수 없는 자기인식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러한 죄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에 대한 발견은 더 우리로 하여금 겸비한 마음을 갖게 만들어서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위대성 앞에서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백기를 들게 만듦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영원토록 십자가만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만을 자랑하고 싶은 정확한 신앙의 뿌리를 완전히 한 영혼 가운데 내리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간이 그 스스로의 보잘것없는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그 어떤 선도 이룰 수 없는 존재임을 절감하고 통감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그러하기에 모든 진정한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자기 절망과 자기 혐오의 과정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더 생생하게 절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이렇게 이 모든 과정이 그의 영혼을 관통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모든 은혜 속에서 여전히 내 자신이 불완전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순례자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이 모든 진리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영원한 가치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듭난 신자의 명백한 한계의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좋다는 말이냐? 그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제 8장에서부터 다시 사도가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사도는 그렇게 죄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게 웅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는 여전히 절망을 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생각하면, 그렇게 영속적인 언약으로 우리를 확고하게 그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영원히 소망 가운데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부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뚜렷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후로도 열심히 성화에 진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자신에게 절망하게 되더라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성실하신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모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스쳐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영원히 빛나는 곳에 우리가 함께 도달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